사도행전 7장 30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만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삼복인데요. 삼복더위만큼 삶이 정말 지치고 힘드시지요. 연일 계속되는 그 물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면 기름값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른다 그러고 가스비도 오른다고 하고 이렇게 기름, 전기, 가스 같은 것들이 오르는 이유는 에너지난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또 계속해서 이런 전 세계에 폭염이 계속되니까 식량난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요. 더군다나 좀 이제 끝날 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이 폭염이 유럽 쪽에는 굉장히 심각해서요. 프랑스 남부에서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수천 명이 대피하는 일이 생기고 포르투갈에서는 지난주에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가면서 659명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스페인에서도 350명이 열사병으로 죽었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비행기 활주로가 손상이 돼서 교통편이 마비가 되고 철도가 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집단자살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대응책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고 있죠. 참 이런 위기와 비상 상황 속에서 결단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걸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전도의 열정, 기도의 열정, 또 믿음의 열정, 사명의 열정이 이 삼복더위나 폭염보다도 더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와서
당시의 최고의 법정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죄명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다가 스데반이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선지자들 또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지요. 특별히 본문 말씀 앞에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손꼽으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도 우리랑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뭐 우리랑 비교했을 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낱 인간의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참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아주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세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를 돕기 위해서 갔다가 그만 모세가 애굽 군인을 하나 때려 죽이게 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호응을 얻고 자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모세가 더 겁이 나니까 광야로 도망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한낱 목동으로서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돼요. 나이가 80살이 됐어요. 이제 모세에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목동에 불과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거든요. 40년이 참에 그래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성경은 40년이 찼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때가 40년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끔 야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그렇게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40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가 애기였을 때부터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그냥 한낱 목동으로 보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때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가죽옷을 해입히셨다고 하는 그 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일의 계획과 모든 일의 완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거든요. 이제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가시나무 덤불 있잖아요. 그게 가시나무 떨기예요. 그 가시나무 덤불은 땔감이 되나요? 안 될까요? 그냥 불쏘시개로는 쓸 수는 있어도 땔감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확 타버리니까. 더군다나 무슨 건물을 짓는데 기둥으로 쓸 수 있느냐? 쓸 수도 없어요. 너무 연약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도 가시나무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보시지만 그 가시나무 가시가 많아가지고 다 싫어하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거기서 나타나실까요? 그 얘기는 그 가시나무 떨기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 땔감조차 되지 않는 존재, 자기가 누구에게도 나타나서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는 줄지언정, 그렇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는 하는데 일가견이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뭐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떨기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은 가시나무 떨기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환하게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붙은 불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사명의 불을 붙여주시면, 그러면 가시나무 떨기처럼 환하게 빛나는 삶의 열정이 피어나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열정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요. 자기가 왕자가 됐어요. 바로의 딸의 그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지만, 모세는 난 왕자로서 살기 싫어.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 열정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이요, 얼마나 뜨거웠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왕자였으니까 말이에요, 자기의 권세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랬지만 이제 그 나약한 목동으로 내려가서 나이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80살이 되었을 때, 아유 난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나 봐, 포기의 상태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성령의 불로 새로운 불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에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거든요. 모세가 만약에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군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출애굽을 했다고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내가 이끌어냈다고, 내가 구원자라고 교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하고 난 다음에 몸도 마음도 늙어버렸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바로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모세가 이 정도는 참 심한데 할 정도로 모세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거부하죠. 못하겠다고 대답해요. 이것은요, 모세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이제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실패의 경험에서 나온 사실적인 고백이었거든요. 또 두려움도 아직도 남아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으로 이제 가보면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젊은 시절의 그 열정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성령의 열정이 가슴속에서 불타올랐던 거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개인적인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지고 개인의 모든 욕망과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다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배운 것도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방끈도 짧고 몸도 아프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물질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시나무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시는 이 뜨거운 열정, 성령의 불, 그 불을 우리들이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연약한 모세가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일어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이에도 상관없이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능력이나 학력에도 상관없이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열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였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그런가 하면 요셉을 부르실 때는 몇 살이에요? 청년이었을 때. 소년이었을 때 팔려갔다가 청년이었을 때 애국 총리로 부르시잖아요. 한 30세쯤 됐을 때. 다니엘을 부르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청년이었을 때. 다윗을 부르셨을 때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과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는요, 아직도 어린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일 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나이 먹어서 모세처럼 80세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나이에 상관없어요. 모세와 같이 많이 배운 사람을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한낱 목동인 그러한 사람을 부르셔서 왕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주님의 일을 맡겼을 때 충성하느냐, 그런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학력에 따라서 부르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불꽃으로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명의 불꽃, 기도의 불꽃,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불꽃, 전도의 불꽃,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삼복더위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우리에게 붙어야 돼요. 열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매력일 뿐만 아니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정 있는 사람이 보기 좋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처져 있는 사람이 보기 좋아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에도 열정이 넘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참 보기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정이 작은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정은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그러면서 겁을 먹을수록 더 두려워진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좀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좋거나 뛰어난 외모가 있거나 배경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다른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있었더니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게 되고, 안 되는 것도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열정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래요.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도요,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힘들지 않고 쉽고 행복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베스토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베스토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너를 미치게 했어. 그러면서 바울 보고 미쳤대. 미쳤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제대로 미쳤죠. 이게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에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제대로 미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요.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노끈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팔고 막 성전에 이제 헌금하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상을 막 다 얻고 그 사람들을 막 다 내쫓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예수님도 참고 보시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바로 열정이었던 거죠. 그러니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불꽃을 끄지 않으세요. 그래서 뜨겁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영국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이넬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열정적인 신앙인은 지독하게도 한 가지밖에 모른다.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열정적인 신앙인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그러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의 열정, 사명의 열정, 그리고 기도의 열정, 이 모든 열정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열정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모세가요, 왕자가 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요. 모세가 이 땅에서 즐겁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걸 추구한 게 아니야. 오히려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 그리고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꺼이 왕자라고 하는 타이틀도 버리고 인생의 쾌락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잖아요. 그뿐이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소위 이 5권의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오경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그 책을 누가 썼으니까 모세가 써요. 모세가 그 책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쳐줘요. 성전법도 가르쳐줘요. 제사, 제도도 가르쳐줘요. 성경에요, 모세의 이름이 몇 번이 나오냐면 813번이나. 굉장하잖아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모세의 이름이야.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 차례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을 가슴에 품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34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고난받는 소리를 듣고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식량난 때문에, 또 날씨로 인한 가뭄과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요. 가난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아요.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다 들으셔요. 그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세상으로 보내세요.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작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사람,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보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우리 속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상 그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셔서 폭염보다도 더 뜨거운 교회, 삼복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성도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